예기치 않은 일을 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 싫은 벌레들이 왜 이리 다가오는지 모기들이 밤중이면 얼마나 우리를 물려고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모기가 그렇게 있는 것을 모르는데 밤만 됐거나 어두운 자리에 보면요 이상하게 모기들이 많아요. 분명 어제는 정말 그 다녔던 공간이 괜찮았는데 밤이 되어가지고 다시 새벽에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거미줄이 쫙 치져 있으면요 그 뭣도 모르고 싹 갔는데 뭐가 싹 이렇게 가면 왠지 기분이 싹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영성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괜찮았는데 마귀가 친 그물이 쫙 있어가지고요. 그게 낮에는 분명히 낮에는 볼 수 있어서 괜찮은데 밤에는 전혀 이게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성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요, 이 여름에 당하는 이 봉변처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지금 말하고 있죠. 신부를 향하여서 잠근 동산이다. 이 물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마실 수 없도록 잠가뒀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나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신부의 고백을 이 신랑은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죄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의 강을 이 신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이 강을 누구도 막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살리는 영, 즉 물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발목을 담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이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사이에도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나무가 살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이에도 갯벌과 진벌도 다 살아나는 놀라운 물이 이 생명수의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잠가둬야 되고 덮어두어야 되고 이 물을 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이런 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에 이것저것 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담아버린 그 물 마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살리게 되고 그것이 터져 나와서 물된 동산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샘이요 이것이 우물인데 그런데 이 우물과 이 샘을 관리를 못하면 이 물은 죽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여러분의 영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거에 내 영이 내삐지 않도록 내 샘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늘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물을 오염시키면 내 옆에서 꿀을 먹는 자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당장에 티는 안 나요. 그런데 이 안 좋은 물을 계속 먹으면요 몸에 담석이 생깁니다. 또 나중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태까지 이뤄요. 그래서 요즘 각 가정마다 정수기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야 되고 그래 장가둬야 되고 그래서 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다 용납을 해버리면 물이 오염되는 순간에 그 물이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원전수를 이렇게 방출한다고 할 때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한마디로 12절에 이 고백이에요. 이 동산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동산의 왕이 즐겨하는 이 동산의 물을 내가 즐기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신랑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지키겠다는 이 다짐을 하고 있는 이 신부를 너무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 물을 지키는 이 생명수의 물을 지키니까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13절에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향품이다.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석류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석류나무가 문법적으로 맞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고베라, 나도풀, 원어로 보면 나드향이 나는 고베라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베라 꽃에 나드향은 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나드향은 보통 신부가 신랑에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깨트리는 것이 이 나드 향입니다. 그 향이 진동하는 결정전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깨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나드 향을 드리는 겁니다. 고베라는 속죄, 속건을 상징할 때, 구원을 상징할 때 말합니다. 즉 고베라 나드향은 구원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또 번홍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샤프란이거든요. 세제 알죠? 번홍화, 창포하면 갈대, 개수하면 계피, 그 다음에 각종 유향목과 유향목, 유향이죠. 그리고 몰약, 이거는 장례식 때 쓰는 향입니다. 침향하면 알로에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37절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쓰는 요소들이에요. 선정기구와 제장에 발랐던 그 기름, 그래서 거룩함을 상징했던 그 기름을 만들 때 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그 기름을 바를 때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성막과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이 향이 나는 겁니다. 신부가 그의 삶에 이제는 내 생명새의 물을 지키겠고 그 위에 내 입술을 지키겠고 내 의복을 지키겠고 이제는 내가 기름의 향기를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점점 샘, 우물, 시내로 점점 그 물이 퍼져나가요. 샘은 근원이죠. 우물은 저장 창고입니다. 시내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터졌다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흘려내는 것까지 이 물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물을 간직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야 이 물이 살리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에 물 잘못 먹으면요, 물 잘못 먹어도 식중독에 걸립니다. 특별히 뜨거운 날에 자동차에 이 생수 있잖아요. 한 모금 마셨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한 10일 동안 20일 동안 놔두면요 아주 위험한 물이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물 있네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한번 뜯어가지고 먹은 물은 그 열기 안에 세균이 엄청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식중독으로 사람들이 입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허윤홍 집사님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음식 잘못 먹어 식중독 균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 한번 내가 이전에 내가 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하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그때 써버리면요 심각합니다. 봉해야 돼요. 봉하지 않는 물은 언젠가는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요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저는 갑니다. 그리고 제 삶은 이제 몰약과 작은 유한의 삶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는 순간에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의복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향기가 나타나게 되죠. 생수가 흘러넘치게 돼요. 그런데 이 생수를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으면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온갖 벌레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나의 생수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 생명수의 강,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과수의 석류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고베라와 나도풀과 같이 헌신과 향기가 드러나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향기를 바라는 이 향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물은 점점 샘으로 시작했다가 우물로, 그래서 시내로 흘러가서 점점 살리는 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멋진 집이어도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끗한 우물이어도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요, 그 집은 안전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깨끗이 하여도 지금 상태에서 나를 깨끗이 거룩하게 나를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온갖 거미와 온갖 들쥐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물을 잘 관리하여 수많은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물,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고치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